네, 여러분, 금년 새해가 붉은 원숭이 해라고 합니다. 한자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네요. 붉은 원숭이의 해. 붉다고 하는 것은 밝고 따뜻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원숭이는 재주가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하셔서 열심히 섬기심으로 주위에 밝고 따뜻한 일을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숭이 얘기하니까 꼭 우리 옛날에 속담 하나 생각납니다. 원숭이도 어떻게 할 때가 있다?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대요. 여러분, 한 해 겸손하게 잘 섬기셔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선교에 관한 말씀을 통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죠. 아테네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 고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선교에 관한 말씀은 주목할 만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아덴을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한 후에 아덴을 떠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떠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는 일은 잘 떠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 군데 가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대개는 다 성공적이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교회들도 세우고 그렇게 참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학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선교 중에서 제일 잘 성과가 없던 그러한 곳이 어디냐 하면 아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덴에 선교한 내용을 보면요, 무슨 빌립보에서처럼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러한 얘기도 없고, 또 베레아에서처럼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씀도 없고, 무슨 말씀들이 주로 나오느냐 하면 변론했다, 논쟁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그 당시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덴 사람들 보니까 사상이 고상하고 철학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히 학적인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성향의 수준에 좀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파들, 유명한 철학자들도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변론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결국 많이 얘기했고, 오죽하면 바울이 말쟁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여러분, 이 말쟁이라는 소리 들었으면 이거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말쟁이가 되기보다는 정말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는 사람이 돼야죠. 벌써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별 성과도 없고, 그래서 몇 사람이 믿기는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한 후에 아덴을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떠났다는 말, 이 떠났다는 말을 원뜻으로 보면 코리소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뜻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보통 떠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별했다, 갈라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아덴과 결별했다는 얘기예요. 아덴에서부터 완전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2번 다시 아덴에 가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2차 때 다녔던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녔지만 2번 다시 아덴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해 첫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5년을 보내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난해에서 새해로 옮겨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이 1살 더 먹고 벽에다가 묵은 달력 치우고 2016년 새해 새 달력을 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덴을 떠나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덴에서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인 것입니다. 낙심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의 자리,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자리, 낙심의 자리, 혹시 2015년에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2016년과 함께 아덴은 싹 끊어버리시고 결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자꾸 머물러 있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침체되고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라. 아덴을 떠나서 새로운 고린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자세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리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아덴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예요. 물론 처음부터 고린도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순탄한 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바울이 함께 갔습니까? 홀로 갔습니까? 혼자 갔잖아요.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전 처음 가는 초행길인데. 더구나 아덴에서의 그 회한이 있잖아요. 아덴에서 잘하지 못했던,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내가 왜 말쟁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헤맸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과 함께 고린도에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예요. 로마, 고린도, 에베소. 거대한 도시입니다. 인구 7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특별히 고린도에는 비너스, 사랑의 신 비너스 신전과 같은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향락이 많고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흔히 말하는 얘기 가운데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아주 향락에 젖고 문란한 사람들,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정도로 영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도시에 가서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심령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갔을 때 내가 심히 연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하시고 바울의 삶을 축복하시고 바울의 사역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고린도 선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여러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지만 가장 길게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대표적인 서신을 쓸 만큼 애정을 가졌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아덴은 잠깐 있다 지나갔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아덴에서의 그 아픈 기억이 오히려 고린도에서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렇게 고린도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현장이 되었던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한 해의 삶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아덴에서와 같은 그러한 기억들은 다 잊으시고 2016년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고린도에서와 같은 승리의 삶과 사역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먼저 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 고린도 선교의 말씀은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또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밤에도 복음 전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귀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가졌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식들한테 세 가지를 물려줬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자식들한테 무엇을 물려준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유산, 재산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만 재산 물론 물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물려주고 두 번째로 기술을 물려줬다고 그래요. 기술. 그래서 꼭 기술을 가르치고 그 유대인들이 장사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도둑놈이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분명히 천막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마침 바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은 생업이니까 함께 살면서 함께 복음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고린도에서의 이 승리의 비결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선교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돌아왔다고 그러고요. 그 뒤에 보면 디도, 유스도, 또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 다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 다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더구나 부부로.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섬기게 하옵소서. 부부로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남산에 이 부부로 섬기는 분들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저절로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또 여기 실라와 디모데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의 오른팔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디도, 유스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유스도가 믿고 그 집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런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해요. 이것은 그 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서울 남년에 양천구에 가면 세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세신교회 목사님이 30년 전에 거기 개척하면서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개척할 때 얘기를 하는데 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개척할 때 자기 식구들과 그 다음에 처음에 개척 멤버가 누구였느냐 하면 2명이었대요. 근데 그 2명도 어른 2명이 아니라 아이들 2명. 근데 그 아이들 2명 가운데 강윤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강윤식이라는 아이가 커가지고 그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답니다. 그걸 늘 자랑하셨어요.
그 첫 열매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았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이름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디도 유스더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더를 볼 때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는 사람, 디도 유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될 때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 믿었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군대에서 선교할 때 이런 얘기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래를 잡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지휘관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휘관이 믿으면 다 믿는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종족 선교를 하는데 부족장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장 믿으면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믿으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다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보를 기억하고 나중에 다 초대교회 일꾼이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서 세례 준 사람 딱 두 사람 있다. 가요와 그리스보다. 오랫동안 기억되는 일꾼이 됐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고린도가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섬겼고 이렇게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고린도 선교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받은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한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저는요, 여기 나온 이 섬기는 사람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바울을 기억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기억하고 실라와 디모데 기억하고 디도 유스도를 기억하고 회당장 그리스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면은 섬김을 받는 것, 높은 지위에서 대접을 받는 것, 그런 거 승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라는 것은요,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게 승리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주위에 돕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위와 아무리 높은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섬기지 못하면 사람들이 존경 안 해요. 겉에서 앞에서는 혹시 뭐 인사하고 아부할지 모르지만 뒤로 돌아서면은 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승리가 아니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은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우산 쓰고 비가 와가지고 우산 쓰고 내리는데 거기 수행원들이 쫓아내리는데 그 수행원들은 우산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우산을 그 수행원들 씌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바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섬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금년에 표어를 세웠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섬기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 잘 섬기면 이 삶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우리가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섬기려다 보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많은 희생이 따라요. 자기 집도 내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고생해가면서 사도 바울 돕고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가 금년에 성경 구절입니다. 표어 성경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계속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면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아덴에서는 말씀에 붙잡히질 않았어요. 세상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갈 때는 아예 작정을 했다. 뭐라고 작정했습니까? 사람의 세상의 말과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동시에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명,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택하여 세우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이거 외에는 쳐다보지 않는다. 거기에만 내가 붙잡히겠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붙잡히니까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붙잡혀요. 뭔가 다 이끌려 살지만 무엇에 붙잡히느냐가 중요하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에 붙들려 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왜 그러나 사람들이 붙잡혀 살면요, 사람이 그걸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붙잡혀 사는 그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귀신에 붙들리면 귀신이 그 사람을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거고, 사람이 재물에 붙들리면 재물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고,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시죠.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사명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동안은 넘어지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사명이 있으시니까 아직 살 날이 많으시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아직 사명이 많으시니까 아주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우리 남산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끔 말씀 드리다 보면 그런 말씀들 하세요. 나는 참 과거에 좋았는데 이제는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할 일이 있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성기는 앞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사명에 붙들리면 사명이 여러분들 붙드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능력에. 할렐루야. 고린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을 하자. 기도에 붙들리는 생활을 하자. 작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였었어요. 광복 70년, 또 우리 교회 70년, 거기다 선교 130주년, 그래서 행사도 많고 또 우리가 많은 의미 있는 일들도 했습니다. 내년은 무슨 해냐? 종교개혁 500주년이래요. 전 세계가 벌써부터 들썩들썩해요. 500주년에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자. 무엇으로 달라집니까? 말씀으로 달라지죠. 할렐루야. 말씀에 붙들려. 금년엔 그 중간에 있는 해니까 우리가 목회적으로 저도 그저 말씀과 기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돌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뭡니까? 말씀 카드와 기도 카드예요.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 위해서 결심할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금년 내가 꼭 한번 성경 통독 한번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카드 여러분 읽으시면서 최소한 한 번 통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동탄에 있는 어느 한 감리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1년 동안 성도들이 성경을 335만 장 읽었대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이 몇 장입니까? 1189장. 그 다음에 계산해 보세요. 우리 한 해가 지나고 여러분들 내가 금년에 성경 몇 장 읽었습니다. 한 번 통독하면 1189장 읽는 거예요. 두 번 통독하면 몇 장 읽는 거예요? 갑자기 복잡해지네. 하여튼 여러분들 내가 금년에 몇 장 읽었습니다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몇 장이나 한번 읽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거룩한 내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100일 카드입니다. 100일 기도 카드인데 여러분 100일 기도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내일서부터 열리는 신년 축복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기 특별 새벽기도, 월삭기도, 또 사순절, 또 120 통일기도회 거기다가 평일 새벽기도까지 해서 하여튼 최소한 몇 번을 동그라미 치자? 100번. 100번 넘게 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년 내가 100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거 잘 작성하셔서 동그라미 쳐서 다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고 봉헌하고 제가 조그만 상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금년의 말씀으로 기도로 붙잡혀서 승리하시는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왜 밤입니까?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홀로 있으니까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밤입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다메섹에서 부르신 다음에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늘 함께 하셨어요. 늘 살펴보셨어요. 할렐루야. 늘 살펴보시고 바울이 가장 필요한 때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길에 대해서 때로는 불안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홀로 있는 밤, 잠 안 오는 밤. 그러나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백성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12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가야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아가야 총독이 뭐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이라는 게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송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총독이면 행정권, 재판권 다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야단쳐가지고 법정에서 쫓았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듣자 하니까 이 바울이, 이 사람이 무슨 누구를 죽인 것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도를 전하다가 말씀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그랬다가 너희들끼리 서로 도가 뭐 문화가 차이가 있고 말이 차이가 있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여기 법정에 갖고 오지 마. 그런 건 너희들끼리 해결해. 도둑질 했으면 그때 여기다 고소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복음 전하는 문제 가지고 송사가 안 생긴 겁니다. 갈리오가 크게 기여한 거예요. 선교적으로. 네. 국가에 대해서 범죄 행위하지 않는 한 복음 전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거예요. 바울은 못 봤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앞길을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놀라운 자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 할렐루야. resources. 영어로 resources. 소스가 많아요. 우리는 소스가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스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금년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환상 중에 살아가면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시작하는 우리 혹시 연약하고 혹시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열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셔서 금년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고린도 선교와 같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